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게 지난 1년 동안 외견상 평이했지만 하나님은 참 크고 기뻤지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1년 동안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처럼 정교인 한 명도 얻지 못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2명의 정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지사님 아쉬워했던 거 제가 이거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거는 뺀 거예요. 나눔원금은 뺀 겁니다. 나눔원금 빼고 나눔원금 지정원 빼고 주일원금은 11조인데 총 원금액은 작년 대비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일원금이 작년 대비 135.4% 증가했고 11조원금은 작년 대비 약 8.7%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11조원금 중에 특이한 거는 사실 2021 전까지는 저희 교회 그 외부에서 저희 교회에 헌금해준 사람이 헌금액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는 그 맨 아래 외부인이 헌금한 것은 줄었어요. 30% 정도 줄었고요. 대신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는 11조 헌금이 30%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조 헌금이 많이 늘었지요. 근데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 교인들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100%가 정기적으로 11조원금을 거의 매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11조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주일 참석 인원의 약 10% 정도만 11조원금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그냥 교회 통계는 믿을 게 별로 못 되는데 그래도 대충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목사들은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내용 면에서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되지만 11조원금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대단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감사의 날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교회가 출석 인원이 피크였을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록교인이 정교인이 16명, 18명에서 34명이었고 그 다음에 구교자, 구도자 이제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참석하는 이 34명에서 18명, 52명이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40명, 50명이 2010년에 나왔고 2010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계속 줄어들었지요. 교인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그 감사할 때 헌금액 해보니까 그때 총 헌금액이 이때는 지정원금, 교정원금 포함해서 5,2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교인 12명, 구도자 8명인데 지난 1년 동안 헌금인 게 지정원금, 교정원금 합치면 저희가 한 6천만 원 되니까 교인 50명 때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때 교인 주일 참석하는 사람이 4, 50명일 때도 주중에 교회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서너 명. 어떤 때는 저하고 황 집사님하고 둘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 12명에 구도자 8명 중에 참석하는 사람이 뭐 다는 10명이 다 나오는 거 같지만 10명. 보통 7, 8명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작년 감사의 날 전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외적으로는 규모가 점점점 작아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은 항상 신실했고, 그 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고 알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회사로 비유하면 10년 지나면서 매출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오히려 순이익은 더 커진, 이런 거 알짜배기 회사라고 그러지요. 알짜배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제가 다른 목회자를 만나면 농담 반에서 그럽니다. 교인은 적고 헌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목회하기 되게 편한 사람이라고. 교인이 적으니까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적고 말썽 피우는 교인도 없고 이러고 농담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게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말하자면 작년에 바닥을 짚고 이제는 그 알찬 모습으로 반등을 시작한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지요. 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문 닫아도 신앙생활 사역은 정직하게 할 거다. 이 깡다구로 10년을 버텨왔는데,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는 빚도 몇 천만 원 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빚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권 빚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작년에 것처럼 그 사례비하고 목회 활동비 적절히 나와서 제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더 한층 고무된 마음으로 맑은 물 근원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성령님께서 북돋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주년 감사의 날에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딱 이 말씀 해주시는 때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진 않을게요. 1절처럼 저희 교회 작년 이맘때까지는 그 이전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정교회는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치상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바닥을 짚고 반등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연단의 때가 끝났고 나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을 지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2절처럼 이제는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새겨주었던 정의와 진리의 말뚝을 단단히 박아가면서 힘써서 양적 성장에 도전하거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내 나래를 활짝 펴라. 그리고 도전해봐라. 그렇게 도전해봐라. 그러면 3절처럼 나의 애가 너희 영향력을 널리 떨칠 것이며 너희 영적 자손을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게 할 것이다. 딱 이 말씀 해주신 것이라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알고 계시듯이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 통일 임금이 된 38살까지 20년가량 연단을 받았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30살 이전까지 17년을 혹독한 연단을 받았고, 엘리야도 제자들도 그다음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기 전에 연단받고 준비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성장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26, 7년 준비시키고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숫자는 이랬다 저랬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데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내용만 해도 100%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내용면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릴 때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의 상태, 특히 정서적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차 있고 막 도전적이 차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고 제 스스로 느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보고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사역의 기간에서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에 손대기 시작한 게 대학 4학년 때부터인데, 제자를 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지금이 제일 강하게 느끼고 제일 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며 복음을 정직히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역이 지금이 제일 즐겁고 기쁩니다. 또 그전에는 이게 정말 맞나 회의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회의의 질문들을 끌어안고 가시면서 나름 이런 거였구나,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성령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시대 대한민국 국가와 교회 공동체 바탕에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깨달아졌고, 그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도전하고, 이런 열정이 또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고등기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등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확인해 줄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희한하게 느껴진 게, 하나님 참 희한하게 확인해 주신 손길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백석대학교 신학대원에서 세미나 강사를 시작한 게 벌써 6년째더라고요. 6년째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 신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교정적 내용들을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백석 신학대원의 세미나 강사로 요청을 받은 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교단도 다르잖아요. 거기는 장로교단이고 저는 순례교회인데, 그리고 제가 어느 사람처럼 신학 박사 박사학위가 있는 신학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막 커가지고 소문난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생활비가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세탁 편의점에서 알바하려다가 일 못한다고 잘렸었거든요. 이게 광야에서 마구 구르고 있던 제가 느닷없이 신학교에서 세미나 강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희한한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초청한 나상원 교수님,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지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나상원 교수님은 저하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면 나상원 교수님은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침해 대학교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깊이 상처를 주고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불렀냐고 물어봤더니 나상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의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성경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것, 제자훈련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이 잘 안 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딱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시험삼아 맡겨보고 그랬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세미나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홈런을 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고전하고 있던 내용들, 교회 얘기도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해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오히려 그 끝까지 교집에서 그 교인들이 막 떠나고 있었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과 원리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며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내용들을 그 신앙의 정신과 사역의 철학들을 딱 3일 동안 나눴을 때, 그 세미나 수강생 30명으로 정원을 제안해서 30명 중에 17명이 자기네들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6개월 동안 올려마다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희 교회 그 입문과정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뭐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배워갔지요. 지금도 이번에도 월요일마다 4번
지금 이제 좀 패턴이 바뀌어서 교회 개척가 바뀌어서 5명이 저희 30명이 강의를 한번 듣고 강사들별로 반을 나눠가지고 5명씩 구분해서 5명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내일까지 4번을 배우는데 그중에 3명이 이거 끝나고 자기네 좀 모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모임에 제가 아는 소그룹에 밀려가지고 5명을 못 들어가지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자기는 좀 더 가르쳐 달라고 해서 12월 달부터 몇 명 데리고 더 할 겁니다. 그런 모습 통해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조금 고전을 하고 교인들이 별로 환영도 안 하고, 물론 대환영하는 사람도 있곤 있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떠나게 했던 신앙의 정신과 사역의 철학들을 정작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뜨게 해주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네가 틀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게 정직한 거다. 확인해 주신 손길로 봅니다. 그 세탁 편의점 알바 못하게 되었을 때, 그거 못하게 돼서 바로 세미나에 대해서 사실 세미나에서 그 부족한 생활비 쏠쏠하게 잘 채용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하는 것 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첫 세미나에서 비유컨대 홈런을 쳐서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세미나 강사로 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쓰다도 전혀 생각도 못한 캐나다 원정 성경부도 가고 내 생에 꿈도 못 꿔서 로켓하며 관광도 다녀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짭짤한 알바비도 벌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호응자들이 적어도 고전했지만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신학생들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제 사랑하는 교회 말하자면 교회 지금 벤치마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 중심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인문과정 배우면서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벤치마킹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또 다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라고 표현은 좀 천박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 고집으로 보였던 신앙과 사역의 정신과 철학에 10분 마음을 같이 하는 교인들이 이젠 주류가 되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외형은 작아도 지난 1년 동안 이제 내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강건해졌잖아요. 모르죠? 속마음은 아직도 이 구라 목사의 강압에 눌려서 우리 교회에 그냥 나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라 목사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지만 다 떠나가도 나라도 남아있어 줘야지 이런 의협심이나 동정심에서 우르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환하게 깨우쳐 주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갖게 하신 신앙과 사역의 정신과 철학, 그것을 가지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적 성장에 즐겁게 도전할 때입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에서처럼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하셨듯이 저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 내용, 신앙의 중심 정신과 내용의 정직성을 약화시키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오만해 보여도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나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교회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께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초청했듯이 저희도 저희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 바르게 잘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곳저곳에서 그 복음과 인생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듯이, 아까 기쁨이 간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쁨에게 밥 사주면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사랑을 붙들어주면서 복음과 인생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 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가며 휘장을 늘려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정신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들어서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정지단 기도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복음을 좀 복음되게 귀중히 여기자. 예수를 주님으로 분명하게 관계를 맺는 신앙 고백 중요하지요. 그리고 신앙 생활. 일요일에 교회 한 번만 되면 일요일에 교회 예배 드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한국교회 문화 이거 거슬러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 따르는 것 교회 생활과 개인 신앙생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주일날 예배 한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함께 배우고 교제하면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라 인식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변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신앙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의 기쁨이 있더냐. 깨우치고 도전해야지요. 그리고 초청해야지요. 사실 이런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신앙과 사역의 정신과 철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나누고 할 것이고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은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쳐야 할 됨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준비시켰었던 우리의 나래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신나게 도전할 때입니다. 특히 두 방향에서 저희가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젊은 교회를 표방했듯이 청년 사역에 집중 도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선교 정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정말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경우 80년대 중후반에는 전체 대학생 중에 30%가 크리스천인데 지금은 3%도 안 됩니다. 학교에 가니까 목사 선교사 아들 딸들 말고는 그 대학교에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청년 사역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 제가 6월 달부터 한 6개월 대학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학생들 만나고 했더니요. 지금의 위기는요. 정말로 기회예요. 위험한 기회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위대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청년 사역의 블루오션이에요. 다들 어렵다고 쇠퇴하고 있는데 준비가 된 지금 진짜 블루오션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께 교회를 전도하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오히려 지금이 대학생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더 깊어요. 그 편견들만 극복해 준다면 그리고 그냥 피상적인 예수 믿는 것에 피상성을 극복하고 조금만 터치해주면 이 영적인 갈망에 처해있는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기회라고 느껴집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는 안 먹히고요. 그냥 쉽게 만드는 가볍게 새 것만은 그 겉에 도장 금 몇기 칠하듯이 도장한 것으로는 속보이잖아요. 그런 때 저희에게 준비시켜 주신 컨텐츠 가지고 캠퍼스 사역, 청년 사역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듯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속한 강서지방의 이름으로 전국교회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생들을 통해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의 모습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몇몇 교회들 다른 교회를 저희 교회가 벤치마킹 하도록 이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벤치마킹도 배우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컨설팅 하도록 이끌어 주시면은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른 도리를 다른 교회에도 전하는 이 건강한 교회 세우기 교회 살리기 사역을 저희가 도전할 것입니다. 앞에 청년 사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만 이 교회 살릴 사역은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서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신학생들 다른 교회들로부터 아마 요청을 받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시면
이 사역도 점점 더 힘있게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일한다고 난리만 치는, 교회당에만 난리치고 자기 생활 팽개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 뜻에 정직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 전체를 하나님 뜻에 정직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들어감이 제일 중심일 것입니다.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했듯이 우리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주 예수님을 따르며 즐겁게 살아가는 동안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 청년사역과 건강한 교회 세우기, 이제 한번 신나게 도전해 봐야지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나를 활짝 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은혜의 상수기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은혜의 상수기류, 권능의 바람으로 저희를 비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오늘은 그래 제가 바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딱히 다리 표현할 바가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부족합니다. 저희를 연단시키시고 저희를 적당히 쉬워 보이는 길에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슨 꿈을 꾸며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참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점점점 뚜렷하게 인생과 신앙의 길과 진리를 보여주시고 확신케 해주셔서 가히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의 체험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자유함을 경험케 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랑의 열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선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나라를 활짝 펴라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리로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들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 손길을 베푸셔서 이제는 담대히 영적으로 참 황망한 우리 시대, 세상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도리로서 도전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열정을 일으켜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에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된 처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은총의 뜻,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전하는 뜻을 선명히 보여주셨구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정의와 평화를 배우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간신히 면피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마치 영생과 구원을 천국행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고 속보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널려있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물맷돌, 정직한 복음과 온전한 하늘의 도리를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껍데기에 머물러 있게 하나님이 약속해준 영생, 생명한 일을 체험함이 전혀 없이 그냥 종교인의 습관만 지고 있는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로 체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저희를 명확히 깨워주시는 그 소중한 복음의 도리로서 증거하며 도전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도전의 발걸음에 더욱 아름다운 은총과 감동적인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래서 수고하며 값지불하는 보람도 알며 세상이 주는 고난이 무엇인지도 알며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펼쳐가실 우리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